하늘 아버지, 땅의 아버지가 계시고 또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죠. 영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은 뭘까요? 뭐가 유업일까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것 맞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 그것도 맞습니다. 병치레 하지 않고 건강하게 허락하신 생명, 수명 다 누리며 사는 것 그것도 맞습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것 그것도 맞습니다. 광범위합니다. 성경에 약속된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 그게 바로 또 하나님의 유업입니다. 그런데 그냥 한마디로 핵심적인 걸 하나님의 유업을 말하라 한다면은 저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명이다. 생명. 영생이죠. 생명을 가지지 못한다면은 뭐 먹고 입고 마시는 거 그것도 다 부질없는 이야기고 부자, 뭐 행복 아무것도 논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어마어마하게 부를 축적을 했는데 창고를 크게 지어서 채워놨는데 그날 밤에 영혼을 데려가 버리셨습니다.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은 죽지 아니함, 영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있다고 했죠. 그에게만 있다는 죽지 아니함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죽지 아니함을 영생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유업받아야 된다. 유업을 잇는 자. 하나님처럼 우리도 잇는다, 연결한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후사라고 합니다. 후사라는 말은 뒤 후자 이을사자 뒤를 잇는다. 로마서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8장 17절 18절 말씀에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게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영광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실 유업 바로 생명, 영생이다. 그런데 아이가 어립니다. 어린 아이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부모의 그 유산을 이렇게 받는데 아이가 어려. 물질이 많이 있는 게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신앙 문제를 다루고 있죠. 우리가 나이가 어린 것은 오늘 9시에 교육관에서 드리는 유치부 예배도 있고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예배들 있었어요. 이런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는 우리는 그런 나이가 어리고 신체가 어린 어린아이를 논하는 게 아니라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신앙 세계에서 볼 때, 영적으로 볼 때 어떤 자들이 어린아이냐. 일단 오늘 본문에서 이것부터 언급을 했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유업을 이을 자니까 잇는다, 후사라는 거죠. 후사, 대를 잇는 후사,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은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마치 이런 육신의 세계가 그런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도 하는, 여기 우리는 바로 영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의 세계를 얘기해요.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이해가 안 되지.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어렸을 동안에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서, 그러면은 이분들이 어디 유치원 가서 산토끼 토끼야, 학교쟁이 땡땡 친다 이런 노래나 부르고 율동이나 배우고 있습니까? 그리고 종노릇 합니까? 누구에게 종노릇 하고 있습니까? 말이 안 되지.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오늘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잘 깨달으셔서 장성한 자로 성숙해 나아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의 세계의 어린아이가 어떤 자들이 어린아이냐, 명쾌하게 설명이 된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앞쪽에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증거된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 상대 너희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아, 형제들아,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말할 수 없어서. 그런 신령한 말은 안 통한다는 거예요.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신령한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신앙의 세계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는 어디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가 어린아이라는 것. 참 복이나 받으려는 거예요. 하나님께 뭔 축복만 해달라고 하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하고, 기복신앙이 되었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그렇게 다스렸다는 이야기예요. 괜찮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 시대 초대교회 당시에 어느 누구나 다 어린아이의 과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머니가 낳자마자 20살이 되어버렸고 낳자마자 30살이 되어버린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다 젖을 먹게 되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이유식을 하게 되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단계로 가는 게 아닙니까?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하기 전에는 누구라도 육신에 속한 자, 예수 믿기 전에 다 육신에 속한 자,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왔어도 육신에 속한 자, 교회 와서 오자마자 신령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오자마자 장성할 수 있습니까? 다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태어난 지 20년이 되었는데도 지금도 젖이나 먹고 있고 방바닥이나 기어다니고 있다면 되겠습니까? 기저귀 차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예수 믿은 지 30년이 되었는데 지금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도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 있으면 되겠습니까? 영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2절 말씀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를 저지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예배 끝나고 나서 점심 식사할 때도 젖 먹었나요? 바울이 젖이 있긴 합니까? 육신에 속한 자에게 육신적인 교훈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들은 육신적인 복 받는 거, 육신적인 잘 되는 거, 육신이 잘 돼, 그것만 상호하고 그것만 추구하잖아요. 거기에 흡족한 말씀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왜 그런 줄 아느냐?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밥을 주면 감당을 못해 얹힌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 보내는 편지 보낼 때 그때 그 단계도 육신에 속한 어린 아이였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는
유업을 이을 자지만은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그래서 어떤 법 아래 머물게 됩니다. 법 아래. 그래서 종 노릇하는 거예요. 종은 그냥 종이 될 수는 없어요. 아무나 그냥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법에 의거하여 종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종이 뭡니까? 불국사 종입니까? 학교 종입니까? 죄의 종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 없다는 겁니다. 영생 없다는 겁니다. 죄의 종이 되면. 이게 인류의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예수 오시기 전에 인류의 모습이 그거예요.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인류의 모습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계에서 모두가 다 죄의 종노릇을 하던 세계. 그래서 유업을 잊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언급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말씀부터 증거된 말씀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런데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만 추구하고 육신의 생각만 하다가 어디로 갑니까?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기는커녕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거기 바로 그 뒷말씀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없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했죠.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짝된 것이 벗된 것이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간음이라는 거네.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이거 간음이라는 겁니다. 간음. 그걸 가르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세상 끝날에 징조회관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죠. 물어보니까 여러 말씀을 쭉 증거하시다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4절부터 쭉 증거하시다가 19절에 급기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날에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니 젖을 먹이면 화가 있다는 거죠. 여자들만 무슨 봉입니까? 에? 이런 억울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젖이라는 그 낱말 하나를 보니까 고린도전서 3장 2절에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기 때문이었다고 언급을 했죠. 바울이 먹였던 젖, 고린도 교인들을 먹였던 젖, 이런 젖 먹는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언급한 말씀임을 알아야 돼. 그래서 신앙의 연조가 많아질수록 경륜이 계속 깊어져 가며 우리는 신앙이 성숙해 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야 되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맨날 그 육신적인 교훈적인 외화적인 설교 그런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더 깊은 말씀을 추구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듣고 깨닫고 그리고 실천하고 그러면서 구원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유업은 어린아이들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성숙한
믿음의 장성한 자들에게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으려면, 하늘아버지의 유업을 이으려면 첫 번째 뭡니까?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다 함께 시작.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야 합니다. 오래 믿어도 제자리 걸음만 하면 뭐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때가 오래므로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했고, 한 우물을 10년 동안 판다면 그 분야에 도사가 된다고요. 도사가 된다고. 선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십 년을 믿어도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말씀에 초보가 무엇인지. 초보라는 게 뭡니까? 초보. 첫 걸음이라는 거예요. 처음 첫자 걸음 보자. 걸음마라는 거예요. 그건 돌 때나 배우는 거예요. 아이가 돌쯤 됐을 때 그때 배우는 거예요. 30세가 돼가지고 걸음마를 배우고 있다면 됩니까? 육신적인 교훈적인 설교는 입이 기 잡으러 가려고 그래요. 좋아가지고 복 받는다는 소리는. 단단한 식물은, 예언의 말씀은, 의의 말씀, 깊은 말씀은 소화가 안 돼. 너무 어려워. 부딪혀. 이상하게 생각을 하게 돼.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어린아이의 규정이라는 게 세상에서는 뭘로 규정합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를 어린아이라 합니까? 아니죠. 나이가 태어난 지 횟수가 얼마 안 될 때 그게 어린아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그 기준이 뭡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어린아이라 이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말하거든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알아. 똥인지 된장인 줄 알아. 어린 아기들은 방바닥을 빡빡히면서 자기가 쌓아놓은 똥을 도로 찍어서 입에다 집어 넣어요. 분별이 안 되니까. 이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믿어도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오랫동안 믿어도 여전히 뭐라 합니까? 주여 죄인입니다. 그게 굉장히 겸손해 보여. 그게 굉장히 잘난 줄 알아. 그게. 그리고 신앙이 좋은 줄 알아. 그게. 30년, 50년을 믿고도 주여 죄인입니다 그래요.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뭐 때문에? 죄인 되려고 믿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뭘 믿으라는 겁니까? 예자, 숫자, 글자 2자를 믿으라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대속의 은혜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는 예수 한 사람 죽음이 아니라 나를 대신한 죽음이었더라. 왜 나를 대신하십니까? 뭐 때문에 나를 대신하십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면 다 대신해 주십니까? 내 인력으로는 못하니까. 내 행위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은혜가 아니면 해결 방법이 없어.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죄 없는 자가 오셔서 죄 있는 자를 대신해 주는 거지. 죄 있는 자가 죄 있는 자를 대신은 안 되잖아요. 빚쟁이가 빚을 갚아줄 수는 없잖아요. 자기 빚도 못 갚은 사람이 남의 빚을 어떻게 갚습니까? 죄 없는 의로우신 분이 오셔서 우리 같은 흉악한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 그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죄에서 해방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죄사함을 받았다. 그런데 50년을 믿고 30년을 믿어도 주여 죄입니다. 죄사함 안 받았다는 거 아니야. 예수 죽음이 무한 죽음이라 죄 죽음이지. 내한테는 죽으나 마나,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나 마나 아무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믿으면서도 효염을 못 봤다는 거죠. 한약을 한 재를 데려다 먹었으면 효염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약효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 믿음의 효염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못 보고 있다. 믿으나 마나 믿어도 여전히 죄인.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요. 있죠. 당연히 있어요. 그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눈 씻고 봐도 없고 산수탈을 바르고 봐도 없고, 없는 거예요. 없는 건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 말씀 맞아요. 그래서 예수가 오신 거예요. 예수 없이 의인이 될 수 있다면 예수 십자가 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힘으로 다 해결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말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져다가 인용을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을 자세히 보면 그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시대에는, 율법 아래에서는,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해결이 안 돼요.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인 될 수 있는 사람은 지상에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계속 증거된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주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신,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해방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 3절까지 읽었는데 그 뒤에 이제 4절부터 증거된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건, 율법 시대에 오셨어요. 율법 시대에, 그 준엄한 율법 아래서 이 백성들이 다 죄로 정죄함을 받고 있던 시절에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율법 아래 오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율법 아래서 속량하신다, 이 말은 종이 몸값을 누가 대신 내주고 종에서 해방을 시켜서 양민이 되게 하는 거예요. 양반이 되는 거예요. 양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속량이에요. 그 속량. 우리는 죄인의 몸으로 죄 아래 법 아래서 죄인 하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었다, 이 말은 아들의 길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죄인이 감히 넘보지 못했던, 죄인이 감히 상상도 못했던 아들의 길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도에 이르러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들 되려면, 유업을 잇는 자가 되려면 믿음의 도에 이르려면, 한번 다 함께 시작. 믿음의 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속량을 받고 나서도, 죄사함을 받고 나서도 계속 죄인 하면 또 죄를 지은다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습니까? 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죄를 지으면서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죄의 조촉을 안 받는다. 죄사함을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하고 상관이 없다.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았다. 그러면서 죄를 짓고 다니는, 이걸 상스러운 말로 하면 그지랄하고 다닌다 그러는 거예요. 상스러운 말이 그는 평소에 쓰면 안 돼요. 쓸 필요 없는 거. 쓸 필요가 없는 세상이 와야 돼요. 그런 거.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한 자들은, 믿음의 도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은 죄로 책잡을 것이 없다, 심판받을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없는 것은 왜 그러냐? 이는, 그 이유는 2절에 이유를 거기다 써놨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따를 때 정죄함이 없는 것이지, 죄를 짓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의식이나 생각이나 마음이나
그런 것이 내 마음속에 와서 자리 잡고 마음 가운데 자리에 차지하고 있다면 그런 짓을 할 리가 만무하지.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 영이 없기 때문에 자꾸 죄에게 이끌려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어디 계십니까? 의자에 앉아 계십니까? 어디 앉아 계십니까? 우리 마음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주의 영을 따르는 자들은 그런 죄 문제에서 해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께로서 난 자, 하나님 아들이죠. 났으니 하나님께로서 난 자,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죄 안 짓는다 이 말이에요. 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누구요? 예수님이시죠. 주의 영이죠. 우리 입장에서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주의 영이잖아요.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이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 하나님의 씨가 바로 주의 영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바로 내 안에 와 계시는 겁니다. 영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영으로. 그래서 죄에서 해방받는 겁니다. 이게 뭐냐? 아들의 영이다 이 말입니다. 아들의 영이 내 안에 계셔야 하늘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수가 있어. 아들로서 진정한 아들의 그런 신앙을 가져야만 해요.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다 함께 아들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아들의 영을 받는, 오늘 본문 말씀이 언급을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6절 말씀입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버지 하고 할 수 있게 했다 이 말이야. 아바 아버지는.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이제 이런 상태가 되었으므로 네가 이후로는 이 말씀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다 적용이 되는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아들의 영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을 받아야 된다. 구체적으로 예수의 영이 어떻습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딱 한 구절 보면은 설명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께서 선포하셨던 말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바로 주님의 영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깨닫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들의 영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유업을 잇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원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